오늘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시제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어떤 때는 구원을 현재 시제로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미래 시제를 써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한 예부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못 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과거의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은 구원을 미래 시제로 표현한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못 받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필요를 외치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하는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의 시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하므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받는 여러 단계의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치 못하여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때마다 구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가? 먼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는 구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얘기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오늘 공부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중생을 하여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더 이상의 보속이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 더 이상의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칭의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지만 죄를 자주 지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저께 온몸을 다 씻었으니 오늘은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혁 신학자인 R.A. 토레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세 방면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다음에 세 방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죄의 책임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다. 둘째, 죄의 권세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다. 셋째, 죄의 현존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죄의 책임에서의 완전한 구원이고 죄의 권세에서의 완전한 구원이고 죄의 현존에서 완전한 구원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 자신들이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책으로서의 형벌은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책으로서의 형벌인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구원론 시리즈 첫째 주 죄사함의 확신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대신받아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요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맨 처음 만들으셨을 때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의 형벌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면 죄책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면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책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책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이 영원히 면제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할 때 생긴 일입니다. 과거에 생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상태에 지금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지나가는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후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후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자기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되었다 하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넣어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첫 번째 사망 후에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영혼은 음보로 가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 때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못한 자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결정이 됩니다. 이런 방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책이 제거되고 영생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의미예요. 에베소 2장 8절 다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망에서 면제되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벌써 사망에서 면제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선언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살 때 벌써 얻은 것으로 나타나죠. 영생을 이 세상에서 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미 영생을 받은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말은 뭐냐? 둘째 사망의 심판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벌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된 상태에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편안히 살았는데 중생하고 죄를 알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렇지 않은데요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중생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서도 뜨뜻한 아르목에 누워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중생을 안 한 사람이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중생을 하면 죄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등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타락한 후 마귀는 사람에게 대하여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우리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말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흙에서 온 사람에 대한 권세를 사탄이 갖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죄로다 이끌어가서 종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면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는 것으로부터 실현이 돼요. 마귀가 먼 공중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뜩 들어와 앉아가지고 인격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격을 조정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실현해 간다. 이거 아주 잘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거하느냐? 죄가 거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의 갈등이 있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화한 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격화한 죄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육이 각 사람 안에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 old person, 인격이다. old person,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쓸데없이 생각이 바쁘게 해요. 죄에 대한 욕구를 일으킵니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세상 것에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의 길로 자꾸 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행사하는 죄의 권세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행사하는 죄의 권세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탄생하게 돼요. 이 새 사람은 세상 것을 싫어하고 하늘의 것을 좋아하죠. 육에 속한 것을 싫어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옛것을 좋아하는 옛사람과 하늘의 새 것을 좋아하는 새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죄의 권세와 성령의 새 사람의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생활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 갈등은 더 커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갈등에서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렇지만 힘없이 굴복해요. 또다시 시도해요. 또 굴복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가 그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세상 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든 치열한 투쟁이 있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보는 눈에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거로 만들어 버리셨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투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시냐면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투쟁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옛사람이 죽은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수화처럼 졸개로서 사용하던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발판, 그 기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니까 죄는 이제는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죄가.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법적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습관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의 권세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을 주신 이 사실은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권세가 자기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러한 옛사람의 속박들, 죄의 속박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옛사람의 모든 밧줄은 어떻게 돼요? 썩은 지푸레기 끊어져 나가듯 그냥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 옛사람의 쓰레기가 치워지는 데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는 점진적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죄의 권세와 대적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현재에 계속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옛사람의 쓰레기를 완전히 치우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십시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이 너희 안에서 점점 자라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이에요. 죄가 현존, existing,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 이거를 말해요. 마귀의 존재를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도말시켜버리는 것은 언제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할 사항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마귀를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없어. 그러니까 죄의 현존에서의 완전한 구원은 그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은 마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이 마귀 안 치워져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 찾았어요? 다 같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참에,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있을 천년왕국. 그때 사단이 잠깐 옥에 놓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해요. 그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세세토록 이제는 거기 갇혀버리는 겁니다. 다시 나오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신천신지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마귀의 현존이 없어지는 것은 언제냐면은 백보자 심판 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천신지에 있을 그 일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시험의 에이전트로서 현재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유혹을 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우리가 칭의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한 죄와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시려고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신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후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님이 마귀를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바로 그게 뭔 의미냐?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에게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마귀의 축줄은 언제 있냐?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있을 마귀의 완전 축줄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축출함으로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마귀의 현존에서의 구원은 백보자 심판 위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재부터 체험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를 지금 완전히 축출해 버리시지 모터로 천년왕국 후까지 기다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뭐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고생하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빨 빠진 사자로 만드신 후에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가 판명돼요. 바로 마귀가 에이전트로 지금 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전트. 고린도전서 7장 5절 읽어보십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하는 에이전트로서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도구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 순간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 우리 안에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천년왕국 후에 불목과 유황불에 완전히 갇힐 것이지만은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매일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무찌르고 있습니다. 귀신을 우리 마음에서, 가정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은 미래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완전한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여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일들은 남아있어요. 사도들은 이것을 구원에 대한 여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RA 토레이는 죄책에서의 구원,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있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조그만 노력이 하나님 말씀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